4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 주의 치료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좀 어색한 분은 그냥 살짝 웃어만 줘도 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것을 우리는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일명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도 보면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아무 탈이 없이 평안한 상태를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종, 종교, 정치, 경제, 사회의 어떤 여하를 불문하고 인간은 고도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가까이 교제하며 지내는 목사님이 제게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실력 없는 목사도 목회하고 성격이 안 좋은 목사도 목회하고 능력이 없는 목사도 목회할 수 있는데 건강 잃고 병들면 목회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모두에게 던져주는 말일 겁니다. 때로는 실력이 없어도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없어도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주부터는 대이동이 시작되는 휴가 주간이죠. 모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며 살았기에 잠시나마 몸과 마음의 쉼을 통하여 더 좋은 건강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몸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적인 세계죠. 그래서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구분되어 있지만 한 몸에 거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아무 탈 없이 튼튼한 상태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건강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은 정신적 건강을 우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몸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공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건강을 이야기하죠. 사람은 육체의 편리함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과학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삶의 모든 현실은 더 편리해졌는데 놀랍게도 마음의 변화는 점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전에는 없던 정신적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분노장애라고 하는 것, 감정장애라고 하는 것,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한 20대 청년이 백화점으로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그 백화점에 주차를 안내하는 분이 이 청년이 새치기에서 들어오니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차요원을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주차요원을 갖다가 멱살을 잡고 막 구타하는 장면이 TV에 소개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정신적 현상들은 마음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란 참으로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진정한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해답을 통하여서 더 큰 마음의 건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건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얻으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란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냐? 로마 감옥 안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교회 분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의 중요한 주된 사상은, 여러분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이런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감사, 만족, 찬양, 기쁨.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바울 자기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삶의 환경이 좋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 기뻐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어디서부터 찾으라고 말하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지금 저들 삶 가운데, 저들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바울은 한 가지 말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란 말은 원어에 보니까 엔큐리오란 단어인데 이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지만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단된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령 어머니는 자식을 가슴에 품는 순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은 바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도 자기 속에 주님이 있고 나니까
비록 육체는 힘들지만 자기 속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얽매이지 않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과 밖이라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죠.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문만 열고 나면 교회 밖입니다. 교회 안은 굉장히 공기가 시원합니다. 교회 밖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우리에게 더위를 느끼게 하죠. 이것은 분명히 안과 밖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주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평안을 얻기 원하지만 세상의 평안은 없다. 내가 주는 평안을 얻어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기쁨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부터 기쁨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기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잠깐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곧 머지않아 오히려 그 기쁨 때문에 큰 슬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요, 우리 속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환경적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기쁨, 세상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신앙의 원동력은 뭐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건강이 참 중요한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의 분석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뇌에는 신경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주머니가 있답니다. 여기는 각가지 생성되는 이 물질이 있는데요, 이 뇌 신경 전달 주머니 가운데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답니다. 이 세라토닌 물질은 언제 생기느냐? 막 기뻐할 때, 그리고 막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열심히 막 즐겁게 운동할 때 이 세라토닌이라는 이 물질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세라토닌이라는 이 물질이 막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세라토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의욕이 생긴대요. 막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세라토닌이 많을수록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의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생긴다고요? 기쁠 때, 막 뜨겁게 사랑할 때, 막 열심히 기쁘게 운동할 때, 이게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막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이 세라토닌이 없어진답니다. 있던 것도 없어진대요. 그러면 결국은 우울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요,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의욕 상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학계에 나온 어떤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본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걱정과 근심, 마음의 스트레스는 뼈를 마르게 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모든 질병 치료의 근원이 되지만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어떤 약도
아직도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기쁜 거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뭐냐?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왜?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건강하려면 두 번째로는 관용을 알게 하라. 자, 이 관용이란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주는 것을 관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알게 하라. 마음의 건강을 얻으려면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음의 관용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정신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이 소심하고 각박하고 상대방에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사람은 마음이 병들기 쉽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면 그 미움이 마음을 항상 긴장시키고 그로 인해 육체의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70% 이상이 마음에서 오는 심리적인 질병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미움을 떨쳐버리고 상대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베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관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속상해 죽겠어요. 열받아 죽겠어요. 왜? 아무게 있잖아요. 걔 때문에. 누구? 말 못해요. 얘기해봐. 진짜 말 못해요. 정말 속상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나 7번까지 하면 되겠어요, 주님? 이때는 완벽한 숫자가 7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로 힘든데 최대 7번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네가 7번 정말로 힘들겠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70번을 더 곱해라.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0번이 아니라 거기다 7번, 70번까지 하라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 스스로의 계산법을 초월할 정도로 말했을까요? 그게 베드로의 살 길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품고 있으면 베드로는 곧 병들어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없애라 그 말이에요.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런 얘기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잘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기 위해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면 자기 자신이 평안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기뻐지고 자기 자신이 건강해져요.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 상대는 몰라요. 나만 끙끙 앓고 있지. 여러분, 지나가다요 돌을 팍 차보세요. 개구리가 맞아 죽어요. 그럼 그 개구리 누가 찬지 몰라요, 돌을.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그냥 쏟아내요. 그걸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아멘.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거리 만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관용을 베풀었다, 털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우개 있잖아, 지우개. 지우세요 그냥. 인생은 뭘로 쓰라고? 어떻게 잘 알아? 연필로 써서 지우라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지워버리세요. 구약성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아버지가 살아가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요셉을 갖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참아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씻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위대함은 뭐냐? 요셉은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나니 보디발이 인정했어요. 요셉이 열심히 일할 수 있던 원동력이 뭐지요? 그거 응어리를 품고 그걸 그저 형들 미움을 했다면 요셉은 병들어 애굽에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나니까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자가 되고 나니까 인정받아서,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요. 그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요? 왕의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자기들이 풀려나가면 곧바로 요셉을 데려가겠다는데, 데려가긴 뭐가 데려가요? 깜깜무소서. 얼마나 여러분 상처 입었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 상처를 모든 걸 은혜로 덮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쓰느냐? 애굽 나라의 위대한 정치가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후에 형들을 만나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형들을 죽이고 싶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45장 8절에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낸다. 여러분, 어떤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 중에 영국의 베이컨이란 경험을 주로 많이 주장하는 이 경험 심리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이컨이 이런 분석을 냈어요. 사람들 살다 보면요,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내도 그렇게 많이 찾아내는지, 하여튼 어떻게 해야지 남의 결점을 찾아가지고 막 파헤치는 사람이 있어요. 베이컨은, 이 심리학자는 이런 사람을 지나친 열등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열등의식 때문에 그걸 커버하려고 자꾸만 남의 약점을 들춰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그래서 남의 약점을 자꾸 들춰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교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아주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의 교만이지요. 이 교만한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늘 칭찬 한번 한 적이 없어요. 늘 비판만 합니다. 늘 잘못된 것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 이들에게도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지나친 열등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하며 많은 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꼭 한다 그랬죠. 그 교회가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어느 교인이 제일 좋으세요? 제가 그렇게 꼭 물어봐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인 대답이 네 목사님, 그저 말없이 자기 사명 잘 감당하는 분이 제일 이쁘지요. 정말 기도해 주고 싶죠. 이런 말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말없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에 나가서 자기 삶의 현장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치 권력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지나친 열등의식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풀려고 합니다.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이런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속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겉사람만 평가합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사람은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순간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심리적 상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 이거는 여러분 지나친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등의식은요, 자기를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다면 관용을 베푸십시오.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보석 가운데 진주라는 보석 있죠. 이 진주는 조개에서, 살아있는 조개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느 날 조개의 그 틈 사이로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조개의 피부 조직에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피부에 그 모래알이 들어와 봐요. 여러분, 사람도 발에 조그만 돌 하나만 들어와도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조개가 이것을 자꾸 아픔을 주니까 이걸 싸기 시작합니다. 분비물을 내가지고 계속 싸고 그 쌓여진, 그 고난에 쌓여진 결정체가 뭐냐? 진주란 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싸세요.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고. 이제 아멘 안 해. 하여튼 여러분, 자꾸 싸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인생에 영롱한 보석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려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란 말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걸 염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를 정신학적으로는 불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정신의학에서 불안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근육경련이 나타나고 신체적인 부조화가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메림나테란 원어인데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염려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온 지구를 다 걱정하는 사람 있죠. 별건을 다 걱정하고, 그럼 바보예요, 바보.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뭐냐? 미래의 짐을 주고 스스로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걸 염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일어날 걸 예상하고 여러분 마음을 막 괴롭혀요? 통계 자료에 보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에 전사한 미국 군인들이 약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근심과 걱정하던 부모들이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50만이랍니다. 20만 명이 전쟁에 죽었지만 전쟁터에 있는 자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수많은 부모들을 심장질환으로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심리로 나타나는 염려, 근심, 걱정이 정말로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병균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염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 질환으로 병균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긴장감을 유발시키며 파괴적 호르몬을 급격히 증가시켜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 염려, 걱정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람은 걱정하는 순간,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 관계가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과 사단이 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저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를 하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과 교제되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자꾸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와 감사를 해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간적인 방법은 모두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믿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내면서 다윗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늘 내게 주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줬다고 말하면, 여러분, 부족하다는 말이 뭐예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런데 내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자라게 준 것이 아니라 살 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였잖아요. 이제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또 난리요. 비도 적당하게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적당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어떤 심리적인 질병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속에 살아가는 토끼가 좀 똑똑한 토끼예요.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문득 뭘 찾았는가 하면 자살 사이트를 찾게 된 거예요. 자살 사이트를 쫙 찾다 보니까 거기 뭐 댓글도 달려있고 쭉 있는 거예요. 왜 자살 사이트를 찾게 됐는가 하면 이 맹수 저 맹수에게 잡혀먹히는 자기 약한 존재가 살아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아이고 토끼들이 막 몰려오네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번개탄으로 죽을까 약으로 죽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뭘 선택했냐? 물에 빠져 죽자. 요즘 더운데. 그래가지고 자살 사이트에서 모인 토끼들이 개울가에 갔어요. 전부 죽으려고. 그래서 토끼들이 갔는데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뭐냐? 발밑에서 뭐 후두둑 후두둑 뛰는 거예요. 보니까 개구리들이 갑자기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토끼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이 숲속에서 제일 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약한 이 개구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개구리를 보는 순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토끼가 마음을 고쳐먹고 숲속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바이올린 세계적인 리스트 박지혜라는 양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에게도 어떤 질병이 찾아왔는가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요, 독일 정부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독일 국보급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는 제법 잘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나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저는 어딘지 모르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었고요.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1분 1초가 연습이 저한테 완벽하게 중노동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조금도 악기를 들고 있을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게 음악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울증이라는 그 고비를 넘길 때쯤에 엄마가 한국으로 저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잠시 데리고 나오셔서요. 조촐한 병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소록도까지 찾아가면서 연주를 그야말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마음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남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남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만 줍니다. 나 자신이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바뀌어집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관용을 많이 나누십시오. 모든 삶의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의 줄을 붙드세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건강으로 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늘 치료하고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 죄 웃음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별루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마음이 건강한가?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어떤 상처가 남아있고 어떤 미움이 있고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관용을 남이 알도록 하시고 삶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를 권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해보니까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픈 분 계세요? 눈물이 가득 찬 분 계세요?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나도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내 아픈 상처 다 싸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사람은 3초의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내 가슴에 30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주님, 이 모든 것 떠나게 하세요. 이 모든 것 떠나게 하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새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염려 근심 다 맡기고 이제 기도하고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면 다 떠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하늘의 평안만이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근심, 이 염려 다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내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웃음 일어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행해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빛나며 누가 받기까지 내 마음의 아픔과 눈물을 빠져고 주의 이름으로 험한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혹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시면 우리 한번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미움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었다면 주님 다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교우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교우에게 상처가 됐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이 병들어서 어찌할 수 없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힘을 얻는 내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최우승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아픈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아픈 눈물을 닫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멸류가 막기까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들을 깨끗게 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생긴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수많은 상처들 관용을 베풀어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영적 교통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상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가 있다면 주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자녀를 키우다가 내뱉은 말이 내 입술에서는 3초였지만 자녀의 가슴에 30년 동안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그것마저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성도들 가운데 내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 말로 상처가 되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역사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